샬롬 고등부 제자훈련 구약 한눈에 보기 5강 정복시대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모세를 통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기틀을 닦으셨어요.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렇게 바라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복시대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그것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까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37페이지 배워봅시다 이 부분인데요. 바로 그 배워봅시다 밑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5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약속된 땅 가나안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였어요. 노예였던 히브리 백성, 땅이 없어 광야를 떠돌던 백성이 이제 당신들의 자신들의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함께 주세요. 이제 이들은 새로운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필요를 충족시키시려고 장막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백성이 장막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백성의 진영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을 주시기 전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법을 먼저 알려주셨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방법 3가지를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전쟁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쭉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3가지. 레위기 1장부터 1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3가지를 먼저 살펴볼 건데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에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존재이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는 길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이 있다. 이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길,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율법,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제사를 통하여 1번,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보도록 할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번제. 제사의 상징은 완전한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번제물은 소, 양, 염소, 흠없는 수컷 염소, 새, 집 산비둘기 새끼 등을 제물로 드렸어요. 제사 방법은 그 짐승들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단 위에서 모두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소제입니다. 제사의 상징은 단 하나의 피 없는 제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봉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였고 제사 방법은 곡식이 구운 가루를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쳐서 화제로 드리며 꿀이나 누룩을 섞을 수가 없는 제사였어요. 자,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라는 의미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제사였습니다. 소, 양, 흠없는 수컷 양, 염소를 제물로 드렸고 드려진 죄인의 제물을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였어요. 자, 4번째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대속하는 제사였습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은 흠없는 숫송아지, 족장은 수염소, 평민은 암염소, 어린 양의 암컷, 산집비둘기 새끼, 고운 가루를 제물로 드렸어요. 피를 성소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불에 바르고 남은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자, 5번째 속건제는 성물에 대한 죄나 인간 대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물로 흠없는 순양을 드렸고요. 사람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 속건제물을 드리는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자, 제사는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였어요.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더 나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 정결함에는 육체적인 정결과 영적인 정결이 있었어요. 먼저 육체적인 정결을 보면 회막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몸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 질병, 출산, 죽은 시체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을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 구약시대에는 육체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있었는데, 이날은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날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1년 중 단 하루의 날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가장 강하게 표현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대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용서받는 1년간의 그 죄가 용서받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제사로, 그리고 율법으로, 여러 규칙들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길이었다, 방법이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텐데, 우리 교재 39페이지에 바로 땅이 진입하는 장면부터 교재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책에 나오지 않은 그 전 정탐하는 과정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호수아가 부여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1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과정은 중앙을 먼저 공격하여서 허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남부 쪽을, 그리고 북부를 공격하는 순서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어요. 자, 먼저 여리고 정탐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무장시켜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들이 여리고에 들어가면서 만난 사람은 라합이었습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의 적들로부터 도망치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지만, 결국 라합은 하나님이 구원해야 할 사람이었어요. 두 정탐꾼이 라합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생명을 지켜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라합이라는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라합은 참기로 신분이 미천한 사람이었지만 후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고, 하나님을 그것을 기억해 두셔서 12정탐꾼을 보내셨던 겁니다. 자, 이제 교재에 있는 1번 땅의 진입, 믿음과 순종에 의한 진입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조건은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예요. 기억해야 돼요. 믿음과 순종. 자, 믿음은 마음을 강하게 극히 담대히 하라는 말씀에서 드러나고, 순종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약속의 결과는 믿고 순종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믿음과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시기적으로는 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때였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는 일과 같습니다. 제사장의 언약궤를 통해 물이 갈라지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일과 비슷해 보이죠. 홍해는 이스라엘 전 세대가 경험한 구원 사건이라면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차세대가 경험하는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증표와 같은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2번 땅의 정복 볼게요. 믿음과 순종을 통한 정복.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할례를 받을 것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믿음과 순종이라는 도식이 성립이 됩니다. 믿음은 할례와 관계된 하나님의 언약, 땅의 소유를 믿으라는 말씀이고, 순종은 적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배수진을 치고서 며칠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육체적인 수술을 단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두 번째 장애물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너뜨립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성을 아주 쉽게 무너뜨려요. 이스라엘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백성들이 뒤를 따라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는데 그 결과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냈고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에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한 설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칼과 창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곳을 돌았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점령은 오직 믿음과 순종에 의한 승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해요. 아이성은 작은 성으로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3,000명만을 데리고 가서 정복하려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3,000명만 데리고 갔다가 실패한 사례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임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성공, 실패는 여리고성처럼 크고 아이성처럼 작고 이런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처럼 아무리 큰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한다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3만 명을 데리고 다시 아이성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만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 때문에 아이성 점령이 실패를 한번 경험하고 그 후에 다시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가나안 연합군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합니다. 아무래도 싸움에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자 함께했던 가나안 연합군들이 배신한 그 기브온을 치러 와요. 여호수아가 나서서 그들을 무찌릅니다.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태양을 하루 동안 공중에 머물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태양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태양까지도 움직여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하솔 전투가 이어지는데 이 하솔 전투는 북쪽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 가나안은 중심부를 먼저 무너뜨리고 남부, 북부, 마지막 이제 북부 하솔 전투예요. 남부에서는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북쪽의 동맹군이 하솔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때 모인 왕들이 31명이었어요. 북쪽의 왕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들은 힘을 모아서 메론 물가에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했지만 하나님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었기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들이 모여서 전쟁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한 번에 모든 그 북쪽의 민족이 패배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손쉽게 가나안의 북쪽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전투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칼과 창으로
군사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한 것이었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대로 그 가운데 실현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교재 30페이지 3번 땅의 분배, 믿음과 순종을 통한 소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힘으로 정복한 이스라엘은 이제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이 남았어요. 그 땅은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땅을 분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도식이 적용이 된 것이죠. 땅의 완전한 소유 역시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땅 분배에 순종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한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것에 따라 야곱의 12아들 이름으로 12지파가 결정되고 땅이 분배가 됩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약속에 따라 땅의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교재 41페이지 지도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믿음과 순종을 다짐함,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호수아는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세겜에서 언약을 새롭게 다짐을 합니다. 세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약속하신 장소이며 야곱이 단을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통한 삶의 고통 속에서도 확신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께 운명을 걸어볼 만하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지난 역사를 회고해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이제 너희는 섬길 자가 누구인지를 선택하라. 이스라엘의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큰 돌을 취하여 세우고 돌을 증인으로 삼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배반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이후에 죽게 되죠. 이 말씀을 지킨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서 섬기게 됩니다. 자, 이제 42페이지 정리해 봅시다. 보겠습니다. 두 문제가 있죠. 자, 1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3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강의 들은 내용 교재 참고해서 보면 충분히 나와 있죠. 제사, 그리고 대제사장, 정결케 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여호수아의 생애를 4단계로 나타내 보세요. 강의 들은 내용을 내가 내 언어로 한번 정리해 본다는 생각으로 4단계, 땅의 진입, 땅의 정복, 땅의 분배,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이 부분을 짧게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자, 벌써 제자훈련 8강 중에 5강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6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